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찌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의 지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 동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장소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발견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다라 지방과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 약간 남쪽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 지역은 또한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정착하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는 그 로마인들도 좀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기보다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은요 이 가다라 지방은 현재 이 쿠루시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 편에 보면은 거기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표시해 놨는데 그곳이 바로 쿠루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을 향하여서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인접하여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대가볼리에 속한 그러한 그 도시의 위치에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많은 무덤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고, 1970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도로 공사를 할 때에 여기에 거대한 성당의 터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당이 여기에 왜 위치해 있었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교회 터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형적으로 돼지 떼들이 비탈길을 내달아서 물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큰 바위도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바로 프루시가 가다라 지방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이들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서 집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돼서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구출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을 지경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묶은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어떠한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은요, 군대 귀신이에요. 왜 군대 귀신이냐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했을 때 성경 원문에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 군대,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의 규모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의 병력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숫자가 바로 레기온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군대다, 나는 숫자가 많다 했을 때 꼭 4,000개에서 6,000개의 귀신을 뜻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고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낮 소리 지르며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구출해 주거나 고쳐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사람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바로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사신 사역은 딱 한 가지,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오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피하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치료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해결 방법이 없고 어떠한 그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방법들을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필그림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이 군대 귀신들,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군대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8장
이 마태복음의 이 서두 부분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이 귀신들이 왜 괴로울까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귀신들이 왜 괴로울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어떠한 때를 말하는 거냐면 귀신들이 완전히 멸망되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귀신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완전한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완전히 패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이 돼지떼들이 벼랑으로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다 몰사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귀신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귀신들은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성도들을 좌절하게 하고, 성도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신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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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8년 동안, 아니 베드로가 38년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늘 가까이 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명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 가다라 지방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 이 큰 일, 이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냐면 지금까지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사명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군대의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 있었던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좀 창피한 일이에요. 이 일은 내 삶에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일은 내가 좀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가다라에 남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과거가 복음 전하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하고 박해하고 고문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감추고 싶은 그 일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핍박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었던 그 자기의 삶의 그 과거를, 바로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증거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받아야 할 연약한 부분은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나의 연약함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과거가 어둡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내가 감추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내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몰아가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귀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소중한 자료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나에게 어떠한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필그림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믿음 밖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귀신들에게 영혼과 마음과 몸을 빼앗기며 죽음의 자리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몸을 해치며 살아온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들려주올 때 그들 가운데도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이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치유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붙잡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회복받고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